다윗이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이라는 적국 중에 적국에 망명을 해요. 왜 사울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게 너무 이제 지쳐서 힘들어서 아예 망명을 해버려요.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제 5개의 조그만 이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나라를 세운 곳이기 때문에 그 5개 중에 가드라는 곳에 아기스라는 왕에게 갑니다.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이쁘게 봐가지고 시글락이라는 성읍도 주고, 여기서 너 부하들하고 이 성에서 살아라. 성읍도 주고, 거기서 이제 다윗이 그야말로 다윗도 부하들 끌고 다니면서 약탈한 그 전리품 챙겨서 먹고 살고 뭐 그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제 사울이 죽죠. 사울과 요나단이 이렇게 죽는데, 아무튼 이 전쟁에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와 너의 부하들도 참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미 너는 나의 부하 아니냐. 그러니까 저기 이스라엘은 너의 조국이 아니다. 이제 적국이다. 참전해라. 그래가지고 정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자격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온갖 수모와 배신 속에서도 절대 자기 동족에게는 칼을 들지 않았던 다윗인데 이제 꼼짝없이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전쟁을 한 사람은 어떻게 왕으로 앉힙니까? 이스라엘에. 큰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자, 저는 못 싸우겠습니다. 참전 못 하겠습니다 하면 부하들하고 다 같이 죽는 거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죠? 너가 나한테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서도 아직 네 마음에는 네 조국이 있었구나. 넌 블레셋 백성이 아니구나. 라고 죽여버릴 테고. 참전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것이고. 근데 실제로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글락이라고 살던 곳에서 100km나 떨어진 아벡이라는 전쟁터에 참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되는 사람은 자빠져도 산삼밭에 자빠진다고. 아까 5개 도시국가가 연합했다고 했잖아요. 이 4개 도시국가 사람들이 다윗을 출전시키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인간이 언제 생각을 바꿔가지고,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저를 어떻게 믿고 같이 싸우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출전시키면 우리가 출전 안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네 마음은 아는데 저 4개 왕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하겠냐. 너 그냥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그래. 다윗이 막 거기서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싸우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내가 언제 왕에게 충성하지 않은 적이 있냐, 진실하지 않은 적이 있냐, 내가 싸우려고 했는데 왜 못 싸우게 하냐, 막 그러니까 가드왕이 빕니다. 막 알아. 네 마음은 아는데 제발 좀 돌아가라. 너 때문에 큰일 났다 지금. 막 그래가지고 다윗이 난 싸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이제 아침 일찍 이렇게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망명길이 불순종의 길이었거든요. 다윗에게 절대 유다 땅에 머물러야지 다른 데 가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불순종해서 간 길인데도 그렇게 하여튼 다윗은 하나님 엄청 이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잖아요. 다윗보다 훨씬 이뻐하시는 거죠. 아무튼 은혜가 쏟아집니다. 다윗이 얼마나 신나고 감사했을까요? 야, 이거 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래가지고 시글락으로 딱 돌아왔는데, 아니 까맣게 성이 끄슬려 있는 겁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는 불태우고 아내들, 뭐 남녀노소, 뭐 자녀들, 그리고 모든 재물, 가축을 다 약탈해 갔어요. 이 시글락만 그렇게 아니라 그 일대를 다, 유다 땅부터 해가지고 그 일대를 다 약탈해 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불탄 성읍에서 다윗과 백성, 그 부하들이, 이제 부하들, 남자 부하들만 있는 거죠. 막 웁니다.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부하들이 슬픔이 미움으로 바뀌어가지고 다윗을 막 죽여버리려고. 다윗에게 막 덤벼드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왜 전에 아말렉을 그렇게 약탈했냐? 왜냐면 다윗이 그 아말렉 족속이란 족속을 계속 약탈했거든요.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딱 찍으신 이스라엘의 원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로 뭐 하고 다니냐면 약탈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약탈하러. 이게 막 양떼, 소떼 끌고 다니면서 여기 약탈하고 그 약탈에서 번 걸로 또 이쪽으로 옮겨가서 약탈하고 이러고 다니는 족속이니까 다윗에게는 저건 하나님이 원수라고 딱 지목하신 족속이니까 내가 약탈해서 먹고 살려면 저것들을 약탈해서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계속 이 아말렉 족속을 약탈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복수하러 왔다 부하들은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다윗 당신이 계속 약탈했으니까 당신이 전쟁터에 나가니까 그걸 어떻게 알고 여길 우리 부인들과 자녀들을 잡아가려고 온 거 아니냐. 다윗 당신 때문에 그런 거다. 두 번째는 또 왜 원망을 할 수 있었냐면 당신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자 그러고 우리를 끌고 가냐. 하나님이 좀 노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닥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윗을 막 거의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기 두 부인하고 자녀들도 이미 잡혀갔어요. 끌려갔어요. 근데 오직 자기만 믿고 왔던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죠. 여러분 한번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 다윗의 부하들의 입장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 집에 딱 왔는데 집은 불타 있고 가족들이 다 끌려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근데 어디로 끌고 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죠.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번 주에 읽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감동,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 정도 나이더라도 우리에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힘듦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의 힘듦 안에도 우리의 갖가지 죄와 허물이 섞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픔이 힘듦이 막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저는 살만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더 가슴 아픈 겁니다. 힘든 상황으로 지내다 보니까 이게 면역이 생겨가지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힘들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뎌져가지고. 주변 사람들은 아니 당신 그러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신은 살만해요. 근데 그게 진짜 살만한 건 아니죠. 저 10년 깊숙한 곳에서 또 너무 아프고 힘들죠. 그런 상황이, 이런 다윗과 같은 상황이 닥쳐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예.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르고 이미 닥쳐와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다윗이 이 큰 어려움에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궁지에 몰렸으나 6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전 성경,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으로 힘을 얻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된 묘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만사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묘미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절정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막 술술술 풀리는 게 그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다윗은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쫓아가라. 내가 다 되찾게 해줄 때 쫓아가라. 그래서 막 600명을 데리고 추격하다가 부솔 시내라는 데서 너무 지쳐서, 왜냐면 조금 전에 막 100km 떨어진 전쟁터 갔다 왔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200명이 체력이 안 되는. 그래서 200명 놔두고 400명 데리고 그 강을 건너서 막 추격하는데 들녘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굶어 죽어가는, 사흘 동안 음식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신 이집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데리고 와요. 그래서 막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래서 살립니다. 구해준 것이죠. 그래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아말렉 족속의 노예였던 거예요. 아마 또 이제 아말렉이 막 그 이집트 쪽까지도 다 이렇게 막 약탈하고 다니는데 그때 잡혀온 거겠죠. 이집트 사람의 노예였는데 자기가 병드니까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 잘됐다. 그 아말렉 족속이 있는 대로 나를 인도할 수 있겠냐? 왜냐하면 이 다윗이나 부하들이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 어디로 도망을 간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주로 정착해서 사는 데가 없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 이거 어디로 쫓아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이 소년이 거기를 아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집트 소년이 인도해서 가서 승리합니다. 대승을 하는데 그냥 대승이 아니라 엄청난 전리품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시글락이라는 이 다윗이 살던 데만 약탈한 게 아니라 그 일대를 다 약탈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성읍 사람들 것까지도 다 약탈했는데 찾기는 오롯이 누가 찾은 거예요? 다윗이 그걸 다 찾은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원래 아말렉 족속이 갖고 있던 재산, 가축 뭐 이런 것과 이들이 다 약탈했던 그 엄청난 것과 이걸 다 같이 챙긴 거예요. 거부가 된 거예요, 거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를 유다 지파들을 각 성읍에 선물해요. 이거를 다 떼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되는데 큰 요긴하게 쓰인 겁니다. 그 전리품이. 이해되세요? 이거 완전히 정말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라는 이 아픔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쓱 바꾸신 것이죠. 아멘? 엄청난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집트 노예 도와준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참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줘서 기운나게 한 것까지 쭉 적혀 있어요. 그렇죠? 11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아말렉 족속 무찌른 얘기는 17절 딱 한 절 얘기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죠? 아말렉 족속 무찌르서 전리품 챙기게 더 중요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이집트 소년 도와준 이야기를 더 오래 하세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도 이야기하십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이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에 대한 정보를 캐고 싶어서 이 이집트 소년을 도와줬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들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도와준 것처럼 선의로 그렇게 했는데 마침 그가 아말렉 족속의 종이었다는 것 같이 계속 이야기를 풀어나가세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이 이집트 노예가 병이 들자 버려버렸는데 다윗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이집트 사람이 이방인 나그네가 죽어가는 것을, 버려져서 죽어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왜 이토록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눈을 뜨고 잘 들으세요. 이거 듣고 주무세요. 2분만 듣고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놀라운 응답과 축복 전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선한 일을 통하여 복이 오게 하십니다. 잘 들으셨어요? 이제 다시 주무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한테 엄청난 걸 주시기 전에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사람에게 섬기고 베푸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걸 이걸 하다 보면 그 복이 나에게 쓱 오게 하십니다. 창세기,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렇죠? 미리 약혼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가서 그냥 딱 찍힌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에게 찍힌 건데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물 길러 나와가지고 그 늙은 종이 물 좀 달래니까 물 떠다 가지고 그 낙타 10마리한테도 물 다 떠다 먹입니다. 응? 그래가지고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도 이집트의 왕자였었는데 도망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아무 연고도 없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이드로의 딸들이 아들이 없었나 봐, 이드로가. 저 가축들 우물가에서 물 먹이는데 다른 목자들이 막 쫓아냅니다. 여자들이라 막 그 당시에 여자를 막 사람 수로 세지도 않았을 때니까 오죽 무시했겠어요. 막 밀어내니까 이 모세가 그들을 도와줘요. 또 왕자라 싸우면 잘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무찔러가지고 먹이게 해줘요. 너 왜 이 사람들 니네들이 못 먹게 하냐, 가축을. 그래서 먹이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이드로의 사위가 돼가지고. 이해되세요?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의 과부, 그 과부는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요만큼 남은 밀가루하고 이 기름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먹고 자살하려고 그런 거죠, 자기 아들하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딱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나 줘라. 나 먹게 해줘.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아이고 먹고 주거나 그냥 이거 한 끼 안 먹고 주거나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나그네라서 불쌍해 보였는지 그거를 요리를 해가지고 이 엘리야를 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너의 밀가루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너의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 굶어 죽어가는 시절에 이 사람은 밀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 무엇부터 시작된 겁니까? 선한 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나그네를 선대하라. 이방인 나그네를 선대하라. 왜? 너희들도 이집트에서 이방인 나그네였다. 율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율법에 나오는 얘기. 응? 여러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간증도 그렇고요. 내가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불쌍해 보여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섬기고 다 보니까 어떻게 이어지고 그래서 나에게 놀라운 복으로 그것이 바뀌더라. 이런 간증이 많고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기회를 놀라운 축복 전에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보상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역시 뭔가를 해야 뭔가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무슨 대가, 이 사계 개념으로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오롯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장하게 하시려고 그러니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어떻게 성장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한테 반드시 유익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나고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나에게 유익하다. 이 깨달음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덕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이 이 이집트 사람을 갖다 구해내가지고 막 챙겨 먹이고 그럴 때 400명이 다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그 중에 상당수는 정말 주제들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지금 나그네 챙길 때입니까 지금? 우리 아내하고 아들 딸들이 어디로 잡혀가서 지금 죽었는지 사는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 챙길 때냐고 말이죠. 지금 우리 코가 석잔데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선한 일을 한 그 사람, 선한 일의 그 대상이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찾고 엄청난 재산을 챙기게 됐죠.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는 것이죠.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복을 받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아, 선한 끝은 있구나. 착한 끝은 있다고 그러죠. 왜?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저 말씀에도,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마침내는 너한테 복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적인, 선한 끝은 있다는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주변 사람들도 보는 거죠. 아, 저렇게 선하게 하더니 복 받는구나. 응? 마치 형통, 치유, 회복, 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합당한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위에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벌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심령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에 저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집례를 하게 됐어요. 집례를 하게 됐는데, 장례 집례였는데, 돌아가신 분이 알코올 중독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마음의 병도 생기고 그래서 자살한 엄마가 자살한 거예요. 젊은 엄마가. 남편은 거동도 불편하고 지적 장애도 있는 장애인. 그 사람이 이제 상준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의 교인이라 제가 그걸 집례를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은 한 번 얼굴 본 적도 없어요. 이 자살하신 분은 제가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인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초등학교 입학 전인가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지적 장애, 육체적 장애가 있는 아버지하고 알코올 중독자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는 자살하고 이 아버지만 남았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외삼촌이 있는데 외삼촌도 장애인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지적 장애가 있어요. 그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집례하게 됐으니까 집례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든 거예요. 장례 집례에서 제일 힘든 게 아주 슬픈 그 마지막인 집례,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신 분. 이게 제일 힘들어요, 집례가.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죠. 저한테 오롯이 힘들었는데, 그 돌아가신 날이 제가 섬기는 교회가 체육대회 한 날이에요. 체육대회 한 날인데, 그날 제가 이 무릎 뒤쪽을 다쳤어요. 뭐 운동하다 다친 것도 아니고, 그냥 걷다가 계단 내려오다가 이제 다친 거예요. 근데 그날은 좀 그래도 좀 참을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첫날 위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입감 예배를 드리는데,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식은땀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집례하고 와가지고 입감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 뒤에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 햄스트링이라고 그러죠. 왜? 이 근육 이렇게 상한 거 있잖아요. 뒷근육. 그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막 영어로 막 얘기하길래 그냥 다 알아듣는 척 했어요. 그냥. 얼마나 걸릴까요? 그랬더니 2주 이상은 생각하셔야 된다고. 2주 이상은 좀 될 수 있으면 걷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데, 제가 집례인데 어떻게 안 걷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발인하고 여기 벽제, 여기 화장터로 갔는데, 그 벽제 그 화장장에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차를, 제가 이제 봉고차를 또 운전을 그 다리로 또 봉고차 운전하고 가야 돼요. 또 성도님들 태우고 봉고차 운전해서 갔는데,
저 밑에밖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거기를 걸어 올라가는데 벽제 화장장이 이렇게 이 언덕 위에 있거든요. 거기 걸어 올라가는데 제가 양복이 다 젖었어요. 아파가지고. 아프니까 막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그 5월달이었는데 그때가. 양복이 다 젖었어요. 이렇게 막 등짝이 다. 얼마나 아픈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이제 거기 화장터에 들어가서 그 화로에 그 성도님 그분이 이제 화로로 쑥 들어가고 그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화로로 쑥 들어가고선 자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아들 있잖아요. 애기. 걔 애기가 탁 돌아서면서 저를 딱 쳐다보는데 눈이 새빨간 거예요. 얘가 한 번도 운 적이 없거든요. 막 뛰어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뭐 사랑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때리고 그랬대요. 술에 채갖고 때리고 막 그랬다. 아무튼 그랬던 애인데 자기 엄마 시신이 화로로 딱 들어갔는데 딱 돌아서는데 눈이 새빨간 거예요, 얘가. 근데 제가 그때 확 뭐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예배 내내 엄청나게 울었어요. 제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걔 마음이 막 느껴지. 제가 어떻게 사나 이제. 막 이러고 저 엄마 이랬으니 얼마나 막 그게 막 제가 오는 거예요. 막 저도 울었어요.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뭐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도 없었죠. 그리고선 제가 이제 장례가 끝나서 걔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고 이제 내려오는데 차에 와서 알았어요. 안 아프다는 거. 안 아파요. 차에 와서 알았어요. 그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안 아파요. 별짓을 해도 안 아파요. 그냥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게 의사가 최소 2주 이상 고생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안 아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네가 성도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함께 아파할 때 너에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너에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나는 나의 백성의 아픔을 진심으로 같이 공감하고 그 아픔에 함께 하려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줄 것이다. 저를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아멘? 여기까지만 얘기하니까 제 자랑한 것 같죠?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통화했어요. 저는 그분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 분한테 전화가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뭐랬는지 아십니까? 그때 자기가 거기 있었대. 그 화장터에서 예배 드릴 때 당신이 거기 있었는데 전 모르죠. 여러 명 있었으니까. 거기 자기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그 울면서 예배 드리는 걸 보고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데 여태 제 기도를 매일 한대요. 세상에 한 번 울고 평생 기도를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이거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얼굴도 모르는 분, 이름도 모르는 분이 저를 여태 계속 기도를 한대요.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래서 저도 이게 기억이 난 거예요. 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불쌍히 여길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봐서 정말 힘들겠구나, 불쌍하구나. 먹을 것과 마실 걸 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넌 이 일을 통해 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목사님이 진짜 안 힘들어 보셨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아니 내가 어떻게 주변을 봅니까? 주변을 살핍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다윗과 그 무리들이 이 이집트 노예를 선대한 것이 어떤 시점이었습니까? 그냥 룰루랄라 뭐 정찰 나가다가 발견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아내와 가족들 다 잡혀가고 자기 전 재산 다 약탈당해가지고 정말 무일푼으로 가족들 찾으러 다니는 눈이 뻘개가지고 가족들 어디가 만나나 어떻게 찾나 하고 다닐 때 그 헤맬 때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최악의 더 이상 나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아름다운 일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막 떠내려가듯이 살면서요, 내가 궁지에 몰리고 정신이 없게 되니까 더 자신밖에 모르게 되고, 더 이기적인 심령이 되고, 더 어떻게 하면 악착스러워지고, 전혀 주의를 살필 줄 모르게 됩니다. 응? 여러분, 근데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어려움, 아픔, 고통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그 목적이 뭡니까? 늘 얘기했지만 더욱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나와 함께 이겨내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이 마음을 먹길 원하시는 거죠. 내가 힘들어 보니 하나님, 다른 사람 힘든 거 정말 이제 잘 이해할 수 됐어요. 이런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표피적으로, 힘드시겠네요. 근데 이제 와닿아요. 내가 힘들어 보니 다른 사람 힘든 게 와서 닿아요. 내 마음에. 정말 불쌍하고 정말 마음이 쓰여요. 하나님 이 고백을 듣기 원하셔서 우리에게도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을, 아픔을,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거든.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그 목적에도 맞게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더 주변을 보살피고 주변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와 다른 마음이 들고 다른 감동이 오면 그 마음과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붙잡고 그 마음과 감동대로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에게는 여태까지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응? 감동이 없어요. 감동 주신 대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하면 복이 쏟아진다고 그러는데 감동이 있어야 뭘 하죠. 여러분, 계속 주셨는데 자신이 하도 무시를 하면 지금도 주시는 감동이 느껴지질 않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한 번 오신 성령님이, 소멸은 꺼졌다는 뜻이거든요. 한 번 오신 성령님이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안 떠나간다 그랬어요? 안 떠나간다는 얘기. 근데 어떻게 불로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소멸한다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계속 감동을 주는데도 아니야, 나 지금 귀찮아. 아니야, 내 코가 석자야. 내가 그럴 돈이 어딨어.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이러고서 계속 무시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말로 쌩을 까면 나중에는 이게 감동을 주셔도 내가 못 느껴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안 느껴지는, 못 느끼는 거예요. 마치 안 계신 것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은 찾아서 하십시오. 찾아서 하세요.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섬기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뭘 하십시오. 막 시작하세요. 안 하던 걸 하세요. 신앙의 변화를 꾀하세요. 막 찾아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과 부하들이 이 죽어가는 이집트 노예를 살려줘서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도 감동 주시는 대로 시작하시고 감동이 안 되시는 분들은 찾아서 시작하셔서 여러분도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